우리 사사기를 시작하고 벌써 3주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인데요. 아직도 배경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1장과 2장의 초반은 사사기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리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서의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 보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굳이 전쟁까지 치러야 하나? 영토 확장을 굳이 해야 하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생각해 보자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당시의 인구가 지금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적었을 거잖아요. 아무리 많아야 몇만이 되겠습니까? 몇십만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 땅에 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어울렁더울렁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을 쳐서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말씀을 잠깐 갈라놓으시고 신명기 7장 말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할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애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7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렁더울렁 살아가면서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게 될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걱정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놔두신다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4절 마지막에 7장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실까? 그들을 멸하실까? 무서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똑같이 부여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신의 손으로 진멸하게 될 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모든 민족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민족도 남김없이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크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이 동시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결코 가나안 땅이 좁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코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나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업은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있었던 일이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될 일이었던 거예요. 사사기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길을 나섰고 그렇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쳤습니다. 헤브론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다시 사사기 1장의 말씀으로 가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칠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요셉의 가문도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근데 좀 생소한 표현이 나오죠. 요셉 가문이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요셉 가문은 그의 두 아들을 말합니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동시에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 그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로 삼아서 그들에게 각각 지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셉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요셉을 지파에서부터 제외시킨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요셉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 가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통칭하여서 요셉 가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가는 그 길에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요셉 가문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가 행하는 그 정복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봤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 사역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베델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전쟁을 싸우셨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 역사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 갈 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그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 되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요셉 가문이
유다 지파와도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나안 정복을 나섰어요. 그런데 요셉 가문과 유다 지파에 대한 전쟁의 기록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읽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24절 정탐꾼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25절 읽을게요.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26절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요셉의 가문은요 베델을 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뭘 해요? 정탐을 해요.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읍의 입구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성읍의 입구를 알게 된 그 일 때문에 이 요셉의 가문은 승리를 기회로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요행이나 기회를 엿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유다 지파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반면 요셉 가문은 어떻습니까? 2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올라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정탐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을 따라서 정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정탐에 따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정탐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한 지파당 한 명씩 나와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싸웁시다 그러지만 10명은 못 갑니다. 못 싸우면 집니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죠. 정탐을 한 거예요. 이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수기 13장 2절을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곳으로 보냈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2절 1절부터 읽어볼게요. 1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정탐하러 보낼까요 말까요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13장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행했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셉 가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없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고 있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신뢰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그리고는 생각하죠.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하실 거라고. 아마도 요셉 가문의 지도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있잖아. 우리도 전쟁을 나가면서 그냥 가면 안 되지. 정탐해봐야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행한다고 하면서도요, 그 안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맞다, 저렇게 하면 맞다, 의견 분분해요. 그런데요, 결국 맞는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이 맞아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길에는 자갈밭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어도요, 흙탕물이 있고 찰방찰방거리는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 그럼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물론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앞뒤 재지 않고 행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정탐꾼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와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가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도 교만하게 자신의 생각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베델을 정탐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24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만나 정보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써있죠.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라고요. 선대가 뭡니까? 선하게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절 26절을 보면 이 사람은 요셉 가문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다시 건축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루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요셉 가문은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을 자신들의 의도,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의도로 살려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으로 베델에 존재하던, 그래서 진멸되어야 할 이방 민족의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진 루스라는 곳에서 다시 싹트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굳이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23절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뭐예요? 루스예요. 요셉 가문이 이 베델이라는 곳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였다고요. 그런데 요셉 가문이 놓아준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루스라고 불러요. 동일한 이름으로요. 무슨 뜻이에요? 베델이라는 곳에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행하고 있던 그 이방 민족의 문화가 그대로 햇사람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는 어떻게 했어야 될 문화예요? 진멸되었어야 될 문화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진멸되었어야만 했던 문화예요. 그런데 그 문화가 요셉 가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햇사람의 땅에서 다시금 부활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이후에 기록된 것들과 같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세요.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 주민과
다나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므낫세 지파는요 27절에서 기록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은 결심을 하죠. 뭘 결심해요? 그냥 그곳에 남아서 므낫세 지파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심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결심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말은요 우리 식대 다시 번역하면 기꺼이 행하다, 즐겁게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들이 그런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네? 잘됐다. 그냥 같이 살아가자. 여기 땅도 넓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정착을 새 살림 사는 것보다 있던 그 땅에서 그냥 살아가면 좋잖아. 뭐 어때? 므낫세 저 지파랑 같이 살면 좋지. 여러분 므낫세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의 그 믿음보다 이방 민족들의 결심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만약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었다면 여기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 뭐 다나악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아블라함도 그렇고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므낫세는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서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게 돼요.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타협인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했어. 할 만큼 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모든 우상을 깨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요. 사탄 마귀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없고 그 힘과 능력이 내게 있고 없고는 중요치 않아요. 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 나보다 아무리 크고 나보다 아무리 힘이 센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므낫세도 그랬는데요 29절에 보이는 에브라임 지파도요 또 30절에 보이는 스불론 지파도요 그 밑으로도 아셀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다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대요? 되게 재밌는 게요 28절 말씀 봐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어요? 노역을 시켰어요. 노역을. 또요 30절 보면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같이 거주하면서 뭘 시켰대요? 노역을 시켰어요. 그 밑으로도 계속 그래요. 납달리 지파 33절 보면 납달리 지파도 그렇죠. 벳세메스와 베나다 주민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뭘 시켜요? 노역을 시켜요. 35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죠. 노역을 시켜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가 이전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굴복시켰어. 쟤네들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쟤네들 다 진멸해서 뭐해. 이제 우리도 좀 평안히 쉬어보자. 살아보자. 좀 쉬면서 노예를 부리고 그들이 챙겨주는 거 먹으면서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진멸시키라고 하셨지만 조금만 남겨서 우리의 노예로 한번 부려보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들겠지만 머지않아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악한 문화가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거는요, 정말 빨리 배우는 법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오히려 더 재밌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지기를 원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협해요. 말 그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야 말았어요. 결국 이 사건은요, 사사기 전반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신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사사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섬기다 또 배신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사사가 등장하고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도 있는 반면, 때로는 교만하고 자신만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진멸하고 불태워야 될 내 안의 우상, 이 땅의 우상과 사탄 마귀를 오히려 내 유익을 위해서 타협해요. 하나님, 나 그동안 많이 애썼으니까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만큼만 내가 누려볼게요 라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안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철저한 파괴와 진멸에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내 삶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는 아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은덩이 하나, 외투 한 벌을 감춰두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야기했지만 아간은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수백억 중에서 몇백만 원 내가 갖고 있다고 티라도 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감춰뒀어요. 물론 여리고성 전체를 생각하면 아간이 감춘 것은 정말 일부분이에요. 표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간의 행함 때문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후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징계하여 죽여버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깨부수고 진멸하며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일 어려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요, 그것이 잘한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또 그에 따른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십시오. 이것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위로에 너 그만큼 했으면 요만큼은 가져도 돼 라는 작은 위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